성질에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성질에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성질 때 되도록 늘 찬송. 성질에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각자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의 서남부에 위치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쪽과 북쪽으로는 스페인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서쪽과 남쪽으로는 대서양과 접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수도는 리스본입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항구 도시입니다. 리스본 해안 마지막 끝나는 곳에 큰 암석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w it's over. There is nothing behind. 그런데 1942년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에 올랐습니다.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70일 동안 바다를 항해했어요. 마침내 새로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아메리카 신대륙입니다. 15세기 말에 유럽 남부는 두 차례에 걸친
커다란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와 흑사병, 패스트죠. 이것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약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의 새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2권에 다음과 같은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집 근처 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 운동장에서 동네 아이들이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일루 베이스 쪽으로 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경기는 조금 전에 시작된 듯 했습니다. 일루수를 지키고 있는 아이에게 점수가 어떻게 되냐고 알아보기 위해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류를 지키고 있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14대 0이면 그날 경기는 어려운 거예요. 뒤집기가 쉽지 않은, 역전승하기가 거의 어려운 그와 같은 점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점수가 더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인류를 지키고 있는 아이의 얼굴에는 전혀 절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넌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아 보인다. 너 정말 괜찮니? 너 정말 괜찮아? 그때에 그 아이가 놀란 표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절망적이라고요? 우리가 왜 절망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4대 0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잃었어도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면 넉넉히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계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한계 믿음입니다. 이 한계 믿음은 자신의 분량만큼만 믿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한계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고도 남는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릴 때에 컵을 놓으면 컵만큼 물이 찹니다. 세숫대야 놓으면 세숫대야만큼 물이 차요. 들통 놓으면 들통만큼 물이 차는 것이고 연못을 팠으면 연못만큼 물이 차는 것이고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만큼 물이 찹니다. 강이면 강만큼 물이 차고
바다는 바다만큼 물이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만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큰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도망가거나 위축돼서 숨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도와주셔요.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절망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외부로부터 압박이 아주 심한 거예요. 밖에서부터 밀려오는 그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난 이런 게 너무 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최고 높은 위기예요. 엄청난 시련입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대환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환란이 어떤 것일까? 신약 성경의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전도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할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었던 그와 같은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고침받아요. 환자가 낫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가 하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이 여신상을 은으로 부어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상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데메드리오의 우상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막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바울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연극장으로 끌려갔어요.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연극장은 원형 경기장입니다. 2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규모의 그와 같은 경기장이었습니다. 이 연극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죄수들을 붙들어요. 죄수들을 체포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죄수들을 이 원형 경기장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의 시민들을 다 이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 아주 굶주린 사나운 짐승들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나운 짐승들이 굶주렸어요. 배가 고파요. 원형 경기장 안에 있는 죄수들을 공격해서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에베소의 시민들이 그냥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원형극장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행히도 바울은 함께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다른 친구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되나?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당신도 붙들려서 죽을지 모르니까 가지 마시오. 큰일 납니다. 말렸어요.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에베소 서기장의 중재로 이와 같은 위기를 넘깁니다.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환난은 그의 몸에 있었던 불치의 병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와 계시를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신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세계를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불치의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질병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세 가지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질입니다. 고질적인 눈병이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두통입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만성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담에석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강한 빛이 쬐어가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거기서부터 안질이 오게 되고 이 안질로 인해서 만성 두통에 이 바울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게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병도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 때문에 있게 된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은혜야,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그건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위기와 시험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 첫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4절에서는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6절에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에도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리고 8절에서는 고난과 함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했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에서는 여러분 사형 선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리고 10절에는 큰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당한 위기는, 그가 겪는 고통과 환난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살수망 이런 것까지 쭉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큰 사망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나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 가지고 확대해서 포장해서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짐, 사형 선고, 큰 사망, 이런 것들을 압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4절의 말씀인데,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위로가 몇 번 나오느냐? 10번 나와요. 10번.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한 번입니다. 4절에는 3번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한 번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2번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에 한 번 나옵니다. 5절 중간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 위로가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한 번이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2번,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3번, 이 위로가 4번입니다.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고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한 번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몇 번이냐? 10번이에요. 10번. 위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극심한 최고의 위기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위기는 그대로인데 바뀐 거 없어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고난이 고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환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는데 새로운 희망이 막 솟구쳤습니다. 큰 사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로 바뀌어졌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니까 자기가 달라졌어요. 소망이 솟구쳤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라고 미혹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파괴합니다.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정욕의 노예가 돼서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각성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힘있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기를 당하지 않으면 보통은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위기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위기의 강도가 세지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사기를 내려놓습니다. 이건 내 힘 가지고 안 되네,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특히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에게는 풍성한 하나님 경험이 있었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많은 환난과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했습니다. 현재와 함께 미래죠. 하나님은 현재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함께 가까운 미래에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먼 미래에도 위기에서 건져주셔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꼭 맞아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현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실망시킬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건져주셨어. 감사하죠. 감사인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움으로 모든 위기를 넉넉히 극복해내고 우리 하나님께 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바울이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자기만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나만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돼, 그거 아니었어요. 위로받았습니다. 힘 얻었어요.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어나서 함께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들도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셨어요.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서로 발을 씻어줘. 서로 위로해야 돼. 서로 격려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위로자로 사셔야 돼요. 이철환의 연탄길에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층 집 벽돌 건물 1층에 병이라는 이름의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 3층에는 최근에 새로 이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기를 업고 3층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층계를 오르내릴 때를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더듬거리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어떤 날 그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 화실에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인이 업고 다니던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눈이 정상이 아니에요. 며칠이 지난 후 그 여인이 화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화가 선생님, 이 아가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아가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화가는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아기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물론 그 아기의 오른쪽 눈을 긴장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정상으로 예쁘게 눈을 그렸어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을 아기 엄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너무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그 아기 엄마가 화가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화가가 그린 아기의 그림이 좁은 거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그림을 보며 화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이 아가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가가 조금만 크면 저의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가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고,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 비로소 화가는 그 여인이 한쪽 눈을 감고 다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이 아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날 화가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그림이 한 여인과 아기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위로자가 될 때에 새로운 시작, 기적 같은 새 출발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복되고 좋은 위로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되고, 낙심의 사람이 꿈과 도전의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도 새로운 희망의 출발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과 약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일어나서 도전하고 전진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좋은 위로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위로를 통해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되고, 낙심의 사람이 꿈과 도전의 사람이 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치료하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기도를 하겠습니다.